좌우에 계신 분을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즐거운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 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구약은 39권이라고, 신약은 27권이라고, 그리고 다 합치면 66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하면 여러 가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한 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보면 성도님들이 이야기했듯이 66권이고 39권이고 27권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책들을 모아서 한 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성경은 수많은 세월 동안 그리고 수많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한 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성경을 자세히 보고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내용과 가치관이 통일되게 일관되게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한 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쓰는 거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쓰고 그 가치관으로 이야기한다면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는 가운데 그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도와 사람들,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도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른데 수많은 세월, 다른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문화에서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그 내용이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이게 과연 성경에 들어가야 될까 싶은 그러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도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 종을 다시 보낼 테니까 용서해주고 다시 나에게 보내달라 이런 부탁의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것을 과연 성경에 굳이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걸 성경에 넣었을까? 개인적인 편지인데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가운데 들어와서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의아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고 살펴보면서 아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분명히 바울 개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또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가정에 보내는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레몬서는 예수님을 믿는 개인과 교회에 관해서 그리고 믿음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복음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 변화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정말 짧은 한 장의 편지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빌레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으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분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저도 믿고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믿어서 변하고 달라지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변했습니다. 모두가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 가치관을 바꾸었고 자신이 목숨 걸고 행동하던 그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빌레몬서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삶, 그것이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의아하고 이상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하고 나면 저거 변했는데 얼마 안 갈 거야. 한 달 가면 바뀔 거야. 이랬다가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안 바뀌면 1년 못 갈 거야. 지금은 성령 충만해서 그렇지만 좀 지나면 옛날처럼 될 거야. 바뀔 거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열심히 했다고, 언제 저런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일을 했다고, 당분간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일 때문에 그렇게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한 생각으로 성도들을 보고 이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시각을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변하는구나. 저 사람도 변하는구나. 나도 변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얼마 가지 못할 거야. 1년 못 갈 걸.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야.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그 모습을 그 사람에게 비추어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큰 사건이 있거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어떠한 사건이나 큰 일들을 통해서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이야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고, 오늘 주일 예배에서 보여졌던 그러한 영상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죽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살아나서 와, 놀랍다. 내 인생이 이제 더 좋은 일, 즐거운 일들만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작은 사건 한마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한마디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대범하고 또한 세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대범하기를 원하십니까? 섬세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이나 어떠한 사람들을 볼 때 대범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범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 드러나는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는 섬세한 사람인데 그 섬세함을 포기하고 대범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섬세한 것은 드러나지 않고 또한 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나서 대범하기도 했고 또한 섬세하기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섬세하고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지켜보고 바라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에 바울은 있었습니다. 대범하게 예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그 생각 가운데에서 스데반이 죽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변하고 나서 그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대범함뿐만 아니라 섬세한 모습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많은 지도자를 세웠고 많은 교회에 큰 일을 이루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서 일하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인물들이 그러한 일꾼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처럼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성도님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말한다면 그것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거나 그 말에 반기를 들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말이 옳은 말이고 바른 일이라면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른 일을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권위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 누군가를 살리는 것도 가능한 그러한 권위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것도 허용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영적인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명령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나를 돕게 이 종을 다시금 용서해주고 나에게 보내주기를 간구한다고 간청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갚을 수 있다. 내가 갚겠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우리의 상식선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 해 명령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종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종을 위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용서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보증하고 책임져 주겠다고 그리고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도 배상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까지 그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또한 잡혔다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증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서 다시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종을 용서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줘. 용서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선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도 이 종을 용서해주고 나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다시 보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데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서 용서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강구하면서 이 종을 용서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너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일할 때가 있습니다. 바른 것이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담대함뿐만 아니라 이러한 섬세함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담대하고 강하게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는 정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로 스며들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함과 섬세함으로 그렇게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강구하며 사랑에 헌신을 하며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책임까지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책임지는 권력이라든지 그러한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가지고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옳으냐 그르냐도 판단해야 하지만 또한 그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오늘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섬세하게 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에 우리들 또한 그렇게 섬세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면서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손해봐야 합니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의 변화를 보았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면 좋고 변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섬기는 자리에 섰을 때 언제부터 너가 그런 일을 했는데 너가 언제부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직분을 받고 그 자리에 서서 열심히 일하구나. 사람이 변했구나. 내가 무엇인가 그 사람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않을까 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섬세함이, 그러한 대범함이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때 너 안 도와줬으니까 나도 너 할 때 안 도와줄 거야. 내가 힘들어 봤는데 너네가 안 도와줘서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너도 경험해봐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상처내고 그리고 우리를 후퇴하게 할 뿐입니다. 내가 할 때 안 도와줘서 정말 힘들었으니까 너 할 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도와줄게. 그러면 열심히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도와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보면 야, 나는 열심히 못 도와줬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 안 도와줬으니까 나도 안 도와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되면 너도 나 안 도와줬으니까 나도 안 도와줘. 이러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깊은 상처만 나타나고 아픔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어떤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까? 겸손한 사람을 도와줍니까? 아니면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줍니까? 도와줘야 하는데 겸손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도와줘야 하는데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통의 사람들은 도와주기 싫습니다. 도와줘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지 도와주지 않아야 되는지 봤을 때 도와줘야 한다면 그 사람의 태도에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우리와 그 선한 일을 하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겸손하든 좀 뻔뻔하든 도와줘야 하는 것이 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지.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한테 건방지게 행동하거나 나에게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안 도와준다는 것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나와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옳은 것도 맞고 그 일을 담대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잠시 늦추어진다 할지라도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보듬어 주며 무례히 행치 않고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 도와주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그 상처가 때로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마움이 아니라 정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그 도움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에도 무례히 행치 않고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도 나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조금씩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했던 것처럼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증하고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는 것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흘리고 대가를 치르고 수모를 겪으시면서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닮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는 항상 을이 아니라 때로는 을이 될 수도 있고 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을의 위치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던 그리고 마음 아팠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때로 내가 갑이 되었을 때 그 을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 할 때 그 말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그 사람의 상처를 긁어 부스르는 그러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랑의 말, 좋은 긍정적인 그 사람을 위하는 정말 사랑의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많이 해도 좋지만 그 말 가운데에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이 아니라면 말하는 것을 줄이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한 번쯤 더 나의 생각을, 나의 말을 되새겨보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담대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랑을 행함에 있어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의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랑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을 끼치며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고 깨닫고 또한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깨닫고 선을 함께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남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그러한 지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담대함과 세심함이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성품과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